박수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손을 들고 할렐루야. 옆으로 할렐루야. 박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동해봐요.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긴 박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할렐루야. 손을 보여. 손끝을 바라보면서 야 할렐루야. 주님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박수 더 힘차게요. 응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 가장 예쁘게 할렐루야. 왼손 할렐루야. 박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손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쫓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니.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요. 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내 병 고쳤네, 내 병 고쳤네, 내 병 믿읍시다. 예수 내 병을 고쳤네. 아멘. 내 병 고쳤네, 내 병 고쳤네, 예수 내 병을 고쳤네. 할렐루야. 한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병을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병을 고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내 병 고쳤네, 내 병 고쳤네, 예수 내 병을 고쳤네, 예수 고쳤네, 내 병 고쳤네, 예수 내 병을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병을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병을 고쳤네, 예수 내 병을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하늘나라 나가신 손학풍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회 오면 강사님이잖아요. 야, 우리는 찬양하고 율동해도 미안하잖아. 야, 근데 이분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부모님 앞에 아이들이 재롱하듯 너무 순수하게, 우리는 막 미안하잖아요. 이걸 한다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손끝을 이쁘게 할까. 손끝을 따라다니면서요,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어린이 같은 그런 마음에 말씀이 막 선포되는데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인도하면서 여러분 은혜 끼치려고 하다가는 절대 실패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부흥의 주체가 성령인데, 우리가 한번 이 원리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3주 해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가 9일이잖아요. 그럼 9일은 여기서 공주로 우리 안 모이잖아요. 가정도 모이잖아요. 그럼 오늘 계속 앞으로 말씀을 주겠지만은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는 황부자, 뜰부자, 아니부자가 아니고 이 부자는 뭐냐면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해서 여러분이 부흥되면은 다시 시작하자. 아멘. 예배도 기도도 다시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고요. 그런데 이 부흥을 얘기할 때 지난번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사실은 위기에 난제, 영웅이 난다고 가장 여러분이 어려운 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위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완전 망하고, 이제는 애굽이 유다를 이제 잡고 430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애굽도 망하네. 근데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제 유다를 침공하면서 그런 역사예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구약적으로 그 시대에 5대 제국을 한번 여러분 보면요, 놀라워요. 영원한 강자도 없어요. 영원한 실패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승리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냐면요, 아시리입니다.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글 쓰다 보면은 제가 이제 파할 때 비 쓰거든요. 비 하면은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말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냥 바로 읽으세요. 제가 이제 쓰다 보면은 글이 틀린 게 이렇게 있더라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헬라입니다. 헬라 시대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 5대 제국이, 그러면 여기에서 애굽이 없어졌네. 애굽이 안 나타나네. 애굽은 이런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야.
완전히 전 세계를 제국주의 만들려고. 제국주의는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 마치 일본 식민지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다. 애굽이야, 애굽. 근데 애굽은 이 5대 죽에 춤을 끼도 못하네. 야, 그런 게 영원한 강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한다든지 이만큼 건강 주면은 하나님이 건강을 부위를 왜 줬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면은 그 부가 영원히 지속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난번처럼 영혼과 지금을 뚝 떼어버리고 지금에 빠져버리면은 어느 날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자녀들에게,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려운 교회에게, 이럴 줄 교회를 또 선교할까 다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는 크게 두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첫째는요, 참 하나님 앞에 나라나 우리 개인들이 바로 서야 돼. 애굽의 고관들, 장정들, 남자들이 언제 다 죽었죠? 언제 죽었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다 죽은 거야. 두 번째, 언제 애굽이요? 홍해를 여러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다가 모르고 따라가다가 완전히 홍해에서 그 큰 장정들, 머리 좋은 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허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북쪽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었네. 그런데 아수르도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그래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바벨론이야. 오늘 이 하박국에 지난번에 공부한 하박국의 시대는 바벨론이 또 대단한 나라 아니다는 나라예요. 근데 결국은 또 바벨론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계가 다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에스더 같은 거 사장 읽다 보면은 아니 이상하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갑자기 파사 왕국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네. 그러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종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종이 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아수르의 왕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역사가 그것만 알면은 그랬구나. 바벨론 포로 생활 유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져버리니까 페르시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더 이런 사건이죠. 그 결국 이제 헬라 시대가 오죠. 헬라가 무너지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도 결국 지금은 이스라엘 이태리의 수도 하나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강자, 영원한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케 한 나라가 되고 부흥케 한 교회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 부흥은요, 한번 부흥 떴다가 떨어지는 황부자가 아니라 했잖아. 뜰부자가 아니라 했잖아. 이런 부흥 집회, 옛날에는 부흥 집회 한번 하면은 강사님 막 은사 집회하고 예언 집회하고 막 하면 교인들이 막 부흥 떠서 세상에 이런 집회가 없네. 그런데 부흥 집회 끝나자마자 이제 완전히 땅바닥 떨어지면서 그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집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황부흥이가 아니야. 그런 황부,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용서하소서, 나를 좀 써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세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회개가 나오겠지만 여러분요, 아무리 강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다 없어졌죠. 근데 결국 지금 지난번에 봤던 하박국의 시대는 이제 외부적으로 바벨론의 이 침공을 당한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종살이, 국권, 주권 뭐 다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식민지 종살이를 하고 있는 비겁하고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국외적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국내적인 어려움인 거야. 여러분, 가정이 이 교회가,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침공해 오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다 하나 되는 거예요. 가끔 그게 또 필요해요, 그게요. 그런데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국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해해졌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왕부터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죄를 짓고 있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심령의 부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순간 영적인 사람이 영이 눌림을 받고요, 영적으로 쇠락해지면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억만금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있다든지 영적으로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이나 어떤 부가 있으면은 그냥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느 날인가 젊은 애들부터 이 마약에 한번 빠져버리니까 사생결단하고 막 내일 죽어도 막 눈에 막 불이 들어와. 막 그걸 막 훔치려고, 막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이게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진 애들 무지 많다는 거예요. 한 번 맛을 들리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맛을 들리면요, 그냥 멍 하고 있다가요, 그것만 먹으면 그냥 자동차로 막 뛰어나가는 힘이 막 생기기 때문에 주사 한 대 맞으려고 별의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가다 잡히고요. 이게 우리나라 기도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본질이 아닌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젊은이의 사상 이념이, 공산주의 이념이나 이런 이단의 이념이나 잘못된 이념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부모 누구도 못 고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라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 공부를 좀 덜 못해도, 여러분 경제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타치해 줘야, 영적인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영이 눌려버리면 만사가 다 이건 완전 스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적인 오히려 핍박이 오잖아요. 내적으로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것만 없으면은 그러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50견적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50견이라 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회전 근막 이걸 수술을 또 사모님들이 했는데 설명 들으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소원이 뭐냐면은 요거 하나 포기하기 소원이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요. 혁대를 낄 때 여기쯤 끼다가 아유 아파가지고 이 손이 이제 끼는데, 야, 이 한 손이 여러분 건강, 이 구멍을 못 찾는 거예요. 여기서 못 찾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김권중 권사님 있잖아요. 한쪽 팔이 없잖아요. 우리 김기만 장로님 다 한화 다니셨는데 한화 폭발 사고 때 그때 팔 하나가 다친 거야. 우리 김권중 권사님이라고. 그래도 한 손을 가지고 교회 봉사, 막 청소 이걸 다 하는 그분인데, 내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그걸 쉽게 보면 안 되겠구나. 한쪽 팔이 있다 한쪽 팔이 없을 때의 그 어려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소원이고, 하나님 이 손이 좀 뒤로 좀 가게 하시고, 이 손이 여러분요 마음대로 그냥 목을 닦을 때 그거 소원이더라고. 왜? 요거 하나 아프니까요 만사가 다, 왜?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게 가더라고. 영적으로 막 무장하려고 하다 이게 아프니까 아우 하면서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는 그래요. 우리 교우들이 이런 것이 있을 때 요것 때문에 죄를 지을 쪽으로 가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영적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것 좀 없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철에 한번 나오려고 맘 먹다가 안 나오려고 해도 아니야 나 나가야 돼 하면서 영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고난과 고통을 노래하면서, 야 그 고통과 고난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했구나.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가까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 부분이야. 외적으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영적으로 영이 부응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좀, 이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지난번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이 부흥의 원리가 있다. 원리, 이게 성경대로인데 이게 원리야. 원리, 이게 성경대로인데, 사업하는 분 사업의 원리가 있죠. 다 오르간 치는 분은 원리가 있죠. 우리 드럼 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 야 진짜 저 드럼을 한 권사님 그래도 많이 활용하지 내가 활용을 못 하는 거야. 드럼은 완전 베스트 뭐냐. 언제 한번 그냥 이래야 돼. 찬양하다가 자 드럼만 이거 한번 치게 해야 돼. 지금은 막 자신 있게 못 치거든요. 왜? 내가 막 반박자 늦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그거 맞추려고 정신이 없는데, 언제 한번요 자 저기 중간 후렴 드럼만 따다다. 이야 진짜 우리 집사님, 얼른 집사님 돼야 돼. 집사님 청년이지. 그래. 에? 야, 이 베스트. 근데 저것도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르간도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축복도 부흥도 원리가 있는데, 그냥 다른 거 거슬미하고 하박국 3장 2절에서 지난번에 뭐라 했죠?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이 여호와를 불렀어. 누구를요? 여호와요. 두 번째 주는, 세 번째 주의 일을, 네 번째 수년 내에, 다섯 번째 뭐예요? 부흥케 하소서.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호와를 하박국이 불렀을 때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재권, 하나님이 잡아주면 살고, 아무리 내가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무 난 죽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주재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는이 뭘까요? 주는, 이 주는요 나의 주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주와 주님으로 할 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가 된다 할 때 이 주가 주인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6장에서 뭐라 하겠어요? 디모데 6장에서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이신 주권자 하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왕의 왕은 영적인 싸움할 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눌리지 않을 것이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은 가난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분이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오늘 밤에 허락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만주의 주. 그러면 만주가 뭐냐? 일반적인 주가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오직 하나라는 거야. 만주 중에 주라는 거예요. 만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신론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 미신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주권자요, 그분은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야. 하박국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러죠? 죽어 주를 위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고백할 거예요. 아버지, 고장 났습니다. 예수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안 맡기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고장 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거 내 소관 아니다. 아버지께 맡기자.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와요? 자유와 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의 이름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주의 사역과 연관되는 거구나. 주의 사역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역이라든가 집사라든가 이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때는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좀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사업장이, 우리 남편이 사업장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비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오니 우리 남편의 사업장을 복 주시옵소서 할 때 기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될 때 기도가 벌써 자신 있는 거예요. 오늘 밤도 여러분 이런 원리를 통해서 뭐 기도하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은 들으실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데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수년례라는 것, 수년례라는 것은 나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타임이야. 하나님 타임, 하나님이 정한 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수년내 부흥케 해달라고 했을 때 이 하박국의 이 수년내는 확신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오늘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래라면 그때까지 기다림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가 불기둥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김동신 목사님 통해서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여기를 빨리 탈피하고 싶어, 여기를 떠나고 싶어. 근데 불기둥이 아직 스톱하고 있어. 그러면 고난의 장소에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 2장을 설교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한 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설교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함부로 갔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주체가 되니까 성령이 앞서 행하시고 나는 따라가게 하소서. 그게 성경의 구약의 불기둥, 푸른기둥 사건이야 이게. 그런데 오늘 순간 너무너무 좋아. 야, 세상에, 여러분,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가정, 남편, 자녀, 교회 모든 관계 속에서 무릎을 치면서 세상에, 우리 가정에, 우리 속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의 날이 올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목석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야, 권사님, 우리 교회 이런 날이 왔네요. 이런 날이 또 왔어요. 지금도 많이 왔어요. 제가 37년 목회하면서 저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고난과 함께 은퇴하고 갈 줄 알았습니다. 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야, 여러분, 반드시 한번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바로 내일이라면, 한 달 후에라면 여전히
머물러라 하면 머무를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떠나 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가난을 향해 진행하자는 거죠. 거기 멈추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골든타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한 번쯤은 기다려주고 맡겨주는 거. 대기만성이 뭐죠? 대기만성. 좀 기다렸더니 크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오래 참고 주는 것은 더 큰 부와 영광을 주려고 한다 하면서 조금 기다리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좌절하냐면요, 옆에만 안 바라보면 되는데 옆이 바라보니까 아이 저분은 그냥 은혜 받고 저분은 그냥 복을 받는다, 나는 왜 그렇지? 그것만 자유하면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 어떤 시련이 와, 어떤 사고가 와, 옆에 사람이 뭐라 할까? 아우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대. 그런 거에 눌려버리면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려. 그건요 금방 쑥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야 저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 고난 줬고 이겼네 목사님이 관정할 날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고난 줬지? 왜 하나님이 맡기게 했지? 왜 우리 애들 저런 어려움을 줬지? 우리 남편 어려움을 줬지?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부흥의 원리를 통해서 아하, 여호와를 부르는 게 문제였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지 않고, 그래 결국은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하박국을 설명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적어도 이런 자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사실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 어떤 죄를 져도. 그래서 하박국이 이름 뜻이 뭐라겠어요? 포옹하다 뜻이었잖아.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서야 너희 제사장들 말이야 지금 예배가 다 실패, 우상 섬기는데 이 나라 망하게 할 거야, 바벨은 포로로 완전 망하게 할 거야. 그 정도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언제는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언제는 복 준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알아서요. 그렇게 반항하는 하박국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을 포옹하듯이, 하나님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호와김 왕이 하나님이 나라 이 백성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이었지만 지금 돌아와 믿음의 자리 회복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어렵게 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이런 한 명의 사람이 있어야만이 공동체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부흥의 비결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3장 16, 17절 무화과 나무 그 노래 부르는 게 그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비루게 신앙이라고 했죠.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부흥케 하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을 행하면은, 그러나 하나님 아직 결과가 안 왔어, 성장이 안 왔어. 그래서 나는 노래할 겁니다. 어떤 현상이?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또 뭐예요? 논밭에 뭐가 없어도, 양의 소에 우리의 소가 없어도 나는 비록 그런 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고 기뻐 뛰리라. 하나님 나를 높은 산에 올려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보호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높은 곳에 올려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힘든 과정에 하나님을 따라가더니 야 하나님 저기 복을 줬네, 그걸 보여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가면은 이제 우리가 부흥의 영역을 부흥시켜라,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밤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밤에 오신 우리들도 요 상태의 부흥을, 이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을 우리가 이제 꿈꾸기를 소망해요. 사도행전 아까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또 봅시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는데,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왔냐면 37절에 반응이 온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반응이 와야 돼요. 이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건 설교들을 듣다 가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찔림이 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였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왔나? 잠깐 볼까요? 한번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와 똑같죠? 베드로 설교를 들은 초대교인들도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듣는 청중들도 마음이 찔렸는데 반응이 뭐였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건널. 지금부터 여러분의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듣든 7장 54절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가 이를 가르면 이가 망해, 이가 상하고 이가 부러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 봐라, 저런 설교 안 해? 그래서 그들이 돌을 잡은 거야.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에게 그런 걸 촉구하는 스데반만 없으면은 우리는 위선자로서 당당히 살 수 있다. 스데반만 없으면은, 스데반은 영적으로 막 보기 때문에 막 죄를 회개하게 하고 막 죄를 드러내는 거야. 그 돌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때려서 죽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2장 1절부터 쭉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막 설교하니까 그때 막 3,000명 5,000명씩 막 손을 들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밤에 이게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부흥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돈의 문제, 경제 문제, 자동차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심령이 부흥된 다음에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소중한 거지. 심령이 망가지고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이 완전히 사악한 영에 잡힌 그런 가운데 은금 부하가 오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물어보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38절인가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또 모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밤에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말씀에 찔림이 오고요, 찬양 기도하다가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어느 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오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 와, 전쟁의 왕은 하나님이야, 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밤도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을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냥이 아니야. 어느 날인가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이사야 53년 설교하는 거야. 매일 들었어. 할렐루야. 이사야를 통해서 그 피가 걷지. 그러다 어느 날인가 그게 내 마음에 왔다면서 주님의 십자가 흘렸던 보혈의 피가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사함하고 병에서 고침받았네요. 그때 그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주님 그 보혈의 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레마에 올 때 이분은요 나았다 찬양, 나는 나았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임한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이 레마의 음성이야. 레마의 음성.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줬구나. 이건 찬양하다가 성경 정독을 듣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다가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때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이 마음에 찔렸어.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뭘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 돼. 순서를 보면은 먼저 뭐 하고요? 회개하고, 두 번째 뭐 하고요?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으로 어떤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분이 목사 하고 주는 게 선물이야. 오늘 제가 많은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단체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선물을 경찰서장이나 다 전달하면서 선물을 주는 제가 내 돈이 아닌데도 마음이 너무 기뻐. 그리고 선물을 받는 분들이 그래 목사 저기다 놔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건데, 야 이런 선물을 줬어, 야 그러자도 꼭 필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러면 선물 주는 제가 너무도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할 때,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 선물 뭐예요?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하나님 그냥 돈 10,000원만 주세요. 오늘 거래할 테니까 오늘 10,000원만 준다고 오늘 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배 때마다 1,000원씩만 줘. 1,000원씩 새벽에도 1,000원 그 수지만. 그게 아니야. 성령은요 모든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가장 오는 그 라인이 언제냐면요 회개할 때인데, 자 회개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 내가 좀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셔. 하나님은 위협 안 받으셔요. 예? 하나님은 어떤 장로의 직분이라고 목사의 직분이라고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절대 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도 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은요 절대 안 씁니다. 숫자가 부족하니까 절대 안 해요. 안 쓰면 있을 때까지 안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오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신명기 5장 3절. 이건 옛적의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을 부르면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밤 여러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너무 감동스러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네. 요한복음 17절 성경 안 쳐도 돼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로 거룩하게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면은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드려야 돼. 말씀이 맛이 나야 돼. 맛이 나야 돼. 오늘만큼은 제가 심야기도 끝나고 저녁을 좀 먹을 겁니다.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걸 먹으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근데 배가 부를 때는 진수성찬을 줘도 맛없어. 맛있는데 맛이 없다니까. 음식은 맛있는데 입에서 안 받으면 맛이 없다니까. 시장길을 적당히 느껴야만이 이 말씀이 진리구나. 진리의 말씀 아멘 받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된 걸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듯이 12제자를 내 원대로 뽑아서 보냈거든요. 많은 줄 보냈거든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가서 이들이 거룩해야지만이, 거룩하지 못한 땅들이 거룩한 제자가 밟을 때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 제자들, 오늘 고잔교회 성도님들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험하고 힘들고 무너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집안 안방을 믿음의 거룩성을 가지고 걸을 때에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땅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앉았다 가는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룩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신방 가서 앉았다 갔는데 그 집이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야, 그 권사님이 왔다 가더니 뭔가 다르다.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권사님이 왔다 갔는데 포도주가 생각나네?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권사님이 갔는데 화토장이 생각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권사님 자주 오지. 거기서 너무 재밌는데 혼자 재미없어. 왜 안 오지? 그러다 오늘 딱 와서 하나님의 은혜다. 뭐가 또 하나님의 은혜야? 고스톱을 치고 싶었는데 고스톱 치는 권사님 왔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적어도 그 권사님이 5분 왔다 가면요 찬양의 기도가, 영적인 뭔가 새벽 기도가 되겠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9절이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했으면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제자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뭐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 정도로 주님이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를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좋은 파트너 만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왜? 거룩한 자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목사님의 그 목회를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장 어떤 잘 되는 것보다도 네 마음이 먼저 거룩해진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주님의 소원은,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들 거룩을 위해서 거룩하게 달라는 그 주님이라면 얼마나 오목사가 하나님 나 11조 많이 못했거든요, 하나님 헌금 많이 못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봉사 많이 못했거든요, 그거보다도 아니야.
나는 네가 거룩성을 가지고 조금 봉사한 게 난 더 좋고, 네가 거룩성을 가지고 헌금하는 금이 과부 도래꾼처럼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누군가가 많이 했는데 거룩성이 없는 거야. 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많은 것보다도, 많은 찬양보다도, 많은 시간보다도, 야, 네가 나를 거룩, 내가 너를 거룩, 내가 거룩하구나, 네가 거룩하구나, 네가 거룩한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이제부터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 거룩성 회복을 통해서 필요한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아까 38절인가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은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회개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는 각각 해야 돼.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각각이 중요해요. 각각. 구원도 각각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본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자녀 다 구원받아야 각각 회개하여. 우리가 이제 거룩성과 연관되는 게 여러분요, 참 회개인데, 회개는 이 회라는 게 여러분요, 사심의 회가 아니에요. 이게 회. 이게 무슨 회자예요? 이게 돌아오다 그런 회야. 이 개자는 뭐야? 개자는 고치다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회심이라는, 영어로 컨버션인데, 회심이라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야 돼. 회심. 이 회심은 고치고 돌아온 다음에 진행해 나가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야. 이거요 뭐냐면은, 우리 보통 회개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그때 회개 전인격적, 인격자 하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 회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알겠죠? 정, 세 번째는 의, 그죠? 지자는 뭐냐? 알지자. 아우, 내가 죄를 졌구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마음으로 먹은 것도 죄네. 그걸 먼저 알았어. 아는 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은 감정. 가슴을 치면서 막 세리처럼, 하나님 어쩌다 죄를 져서 잘못했어요. 그다음 회개. 그것도 회개, 여기까지 회개도 온전한 거 아니야? 여기 의는 뭐냐면 결단.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 그러면서 어디까지는 죄를 안 짓는 자리에서만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길로 막 가는 거야. 막 그냥 의를,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회개로 말하면은, 여러분, 회개로 말하면 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그죠?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딱 스톱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딱 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회개가.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가다가 몇 도를 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90도, 여기까지가 몇 도? 180도. 180 돌아버리네, 이거 돌아버리네 그러잖아. 그리고 어떤 분은 360 돌아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또 오는 거예요. 또 실컷 회개하고 주님 하면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360도가 아니고 몇 도? 90도도 아니요, 180도 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는 게 회개야. 이게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하되 지적으로 먼저 아는 거야. 이게 죄였구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다시는 그런 줄 줄지 않겠습니다 하고, 의지는 뭐냐면 결단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게 회개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회개 과정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쓰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는데,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뭐였었어요? 예수님을 판죄입니다. 베드로의 죄가 뭐였었어요? 베드로의 죄? 예수님을 부인한 죄야. 그러면 누구 죄가 더 크겠어요? 나는 베드로의 죄가 더 커. 왜? 가룟 유다는 아예 출발할 때부터 삐딱선을 탄 사람이야. 삐딱선을 탄 사람이 예수를 팔았을 때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술죄자. 다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소녀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배신감.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 2장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그러한 베드로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자살 죽었어요. 뭐 차일까요?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었어. 여러분,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 죄보다 주님의 용서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커도 아버지께 갖고 나오면은 아버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외에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목사님 오늘은 조금 제가 교회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싸움 했대. 아니 부부싸움 어떻게 좀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그럴수록 교회를 더 오해야 돼. 왜? 한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주일날 시켰는데 주부가 다 나왔어. 근데 토요일 날 전화 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일 설교 목사님이 해야 되겠어요. 왜 그랬더니 사모님 막 싸웠대. 부목사님도 막 싸우는 거야. 왜 담임 목사 싸우는데 뭐 부목사 안 싸우겠어? 싸우는데 대판 싸웠대. 도저히 목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침례교 최 목사라고 최 목사님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안 할 테니까 네가 설교하라. 아니 목사님 설교 부탁했다니까요. 아니요, 은혜가 있는 죄가 있고 죄가 있는데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밤이 맞도록 회개하며 기도했대. 그리고 9시 예배에 나왔는데 서자마자 교인들이 울더래야. 교인들이 막 그냥 서자마자 그러더니 막 설교를 하기도 전에 막 그냥 아멘 아멘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늘 부목사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죄를 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쓸 때 나 같은 자가 어디 강단에 쓰지? 하나님이 안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더니 하나님이 회개한 그 목사님을 써주셔서 거기 참여한 모든 성도님이 은혜 받았는데 오늘 내가 한번 좀 잘 준비했으니까 한번 안탄 쳐볼까? 홈런 쳐볼까? 그러다가 설교 죽 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여러분 한 번은요 부흥집에 갔는데요, 야 목사님 오늘 설교 죽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숙소에 들어와서 가만 생각해. 그 죽인다는 게 죽 쏟다는 건가 좋다는 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근데 그래도 그분이 나를 딱 쳐다보니 목사님 설교 죽입니다. 그때 이건 죽 쏟다는 건 아니겠다. 근데 우리말은 재밌어요. 목사님 설교 죽 썼어요. 그러기는 못하는 게 목사님 죽이네요. 쌀이 아니고 죽이네 할 때 야 머리 둘 곳이 없겠죠. 그런데 확실히 우리들도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더라고. 우리가 뭔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더 어긋나 버려. 막 준비해서 뭔가 이렇게 쳐볼까? 아니면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 잡아주면 찬송도 안 되고 뭐도 안 됩니다. 오늘 설교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은 여러분 찬양 좀 하다가 다시 옛날 부른 찬양 하려고 해요. 그 부흥에 대한 찬양 아까 많이 불렀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죠? 성령 하면 띄워주고 불 좀 꺼주고 한번 성령 받으라. 딴 거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회개거리를 알려주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원하는 길로 알려줘. 성령은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회개. 그래서 찬양 쭉 하면서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성령이 막 지시한 대로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나올 거고 그 용서받으면 거룩성이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쓸 거란 기대감이 있다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이 손이 닿는 게 틀리는 거야. 목기도 마찬가지야. 아니 성도님 한 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아서 그 한마디도만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성령 받으라 찬양 한번 합시다. 한번요. 힘차게 해야 돼요. 힘차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한 번 더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사모하면서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 아멘.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 누가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 받았네. 나는 치료 받았네. 할렐루야. 치료 받았네. 나는 치료 받아.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치료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아.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아.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나는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나는 응답 받았네. 여러분, 이 밤에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누가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나는 성령 받으라. 다시 한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믿음으로 한 번 더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은.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다시 한번 성령의 불, 성령의 이 밤에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사모하면서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이 밤에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다시 한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주여 세번 한번 찬양합시다. 한번요. 믿음으로 그 어느 날 은혜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호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한 번 더 합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 아멘. 태양을 멈추며 믿습니다. 별로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한 번 더요.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늘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라. 아멘.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 나의 좋으신 주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 한 번 더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러분, 시간이 조금